우리가 마가복음 함께 살피는데 이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 이렇게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적 환경이 어떤 때냐 하면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박해할 때 그 박해하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잘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살필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그 어부 중에서 4명을 12제자 중에 제자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17절, 18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서는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나를 따라오라. 이 부분하고 그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말씀, 그 명령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라, 따르니라.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을 보자면 똑같은 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17절에 따라오라는 말하고 18절에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말하고는 엄연히 헬라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17절에 나오는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뒤로 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뒤로 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내 뒤로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로 보자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사용되는 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로 불러 모읍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 사무엘 뒤로 와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따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따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을 원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 와라. 사울과 사무엘의 뒤로 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은 그걸 따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 뒤로 와라. 사울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을 때 사울과 사무엘의 뒤로 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명히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 갖고 계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싸우고 치유해주는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뒤로 와. 사울왕이 군대를 모을 때 우리의 뒤로 와라.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 따른다라고 하는 말,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혹은 제자 훈련 받았다라고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 담겨진 함축적인 의미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의 차원이 아니지요. 나 제자 훈련 12주 훈련 받았어? 그 의미가 아니지요. 성경의 내용 내가 잘 알아? 그 의미가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뒤로 가는 것. 그 뒤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병자에게 다가가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시는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뒤로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노력이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뭐지요? 예수님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 잘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 안 계시네? 아이고,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 없네? 여기가 끝이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홀로 남겨졌을 때 예수님 뒤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우고 실습했기에 그 은혜와 능력 내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기에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 뒤로 와.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로 따라갔죠. 18절에 나오는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훈련을 좀 시키실 것 같다. 군인들도 훈련 받지 않습니까? 기초 군사 훈련.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그 부대에서 꼭 필요한 또 자기의 병과에 따른 훈련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좀 훈련시키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다 불렀지요.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자, 이제 2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 가버나움, 즉 갈릴리 바다에 붙어있는 가버나움은 사실 좀 큰 도시예요. 그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말씀 가르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회당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유대인의 그 유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자 큰 소리로 지르면서 그 회당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지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셨다는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게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21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들이.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바로 실전 투입이에요. 어디 가서 따로 훈련시키신 게 아니에요. 야, 기도하는 법 이거야. 따라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너희들 이런 말 해야 돼. 그러게 아니에요. 바로 실전 투입입니다. 그들이에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리고 말씀 읽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모습, 소문이 나니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심은 현장 수업이에요. 현장 수업. 이론 수업 따로, 현장 수업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현장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수업.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실에 모여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말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현장 수업이지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행동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것이 되니까, 체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이 현장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면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실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현장 수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됨의 특징은 뭡니까? 동시성이죠. 동시성.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기화예요. 동기화. 예수님 하신 걸 보고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동시성과 동기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현장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동시성.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모습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우파평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배운 바를, 동시성이고 동기화를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능력 없어, 나 못해,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이 연유입니다. 이 이유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동시성과 동기화를 갖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모습, 예수님 따르는 그 귀한 모습 여러분들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자 훈련의 동시성과 동기화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모습, 그 방법, 그 결과가 나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주실 때, 깨우친 내가 기도하며 결단에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대로 잘 따라다니며 배워서 정말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구나.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능력 주신 바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